일본인 3세로서 미국에서 활약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소련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그 시절에 소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예측했던 인물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역사학자입니다. 후쿠야마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일본인 계통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 사람이 소련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다투면서 소련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에 딱 책 한 권을 출판해서 그걸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영어 제목으로는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한 20여 년 지나서 1901년에 소련이 그냥 주저앉아서 멸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러시아가 각 소련 제국이 분열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공산당이 아닌 제도로 살아남았지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세계 역사가 길고 긴 역사에서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두 가지 니드. 이 두 가지 니드, 욕구, 동기로 세계사는 발전해 왔다. 첫째가 뭐냐?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 항상 인간은 좀 더 잘 살았으면 인간 내면에 그 욕구가 있어서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거지요. 근데 점점 못 살고 기울어지는 나라는 언젠가는 그 제도가 끝이 나게 된다. 그 말에 의하면 지금 북한은 점점 나빠지니까 시한부 정권이라 볼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은 이러니 저러니 시끄러워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징조지요. 두 번째 니드, 두 번째 동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니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하는 일에 자기 존재 가치에 인정받는 사람은 보람을 가지고 힘들어도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다 명문대학 출신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부인이 뭐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남편이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이렇게 탁, 응? 말을 막 잘라서 하니까 부인이 얼굴이 싹
풀이 죽으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내가 민망해서 그 집사님 왜 그러세요? 좋은 의견인데 그걸 무참하게 딱 자르면 그 부부 생활에 그 좋지 않은데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견딜걸요. 부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럴 데 없는 부인인데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제 부인 편 들어서 말을 해줬더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저래요. 항상 나를 저렇게 콱 누지르니까 내가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내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알아차렸어요. 그 남자가 아주 조실부모하고 고생해서 자란 남편이 그러면서 성격적인 결함이 생긴 거지요.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사랑결핍증 그래요. 5살, 6살 초등학교 그 시절에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 못 받고 무시당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사랑결핍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타민 결핍증, 철빈 결핍증 이런 거는 잘 알아도 사랑결핍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거는 정말 인간관계를 해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그런 걸 콤플렉스라 그래요. 콤플렉스. 나도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인생 선배로서 코치하는 거예요. 네 여자 너무 골라지 마라. 응? 인물 보지 마라. 너가 보지 마라. 여자 대충 골라도 잘 살잖냐. 응? 결혼하고 나면 6개월 지나면 여자 인물은 잊어버려. 가슴으로 사는 거지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이 좀 신뢰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못생긴 여자는 엄마 하나로 좋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한테 신뢰다? 그러고 했습니다. 문볼 보지 마라. 문볼. 남자는 가문을 자기가 이렇게 세우는 거지 뭐 처갓집 가문 좋다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걸 너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신앙도 너무 보면 안 된다. 신앙 위에 성격, 성품이 좋아야 된다. 혹시 성품은 좋은데 신앙이 약하고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약하면은 내 같으면은 성품을 택한다. 성품이 좋으면은 남편 따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요. 근데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개떡 같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응? 그런 내가 인생 선배지 않습니까? 아버지면서 선배. 응? 내가 그렇게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왜 사라진다고 지적했냐면은 이 두 가지를 안 채워준다 해요. 특별히 공산주의는 당 간부들만 인정해주고 인민대중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북한 나진선봉에 가지고 농장을 둘의 마을이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인민위원장 시장이지요. 당 간부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시장이 간부병이 있다는 거예요. 간부병.
간부병이 뭐인데요? 그랬더니 당뇨를 간부병이라 그래. 인민대중 백성들은 배고프니까 당뇨가 걸릴 일이 없어. 영양실조 상태니까 뭐 당뇨가 안 걸리지요. 당간부들은 늘 대접받고 잘 먹으니까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이 걸리기 때문에 당뇨를 간부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북한은 국민들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데도 동장에 결제받아야 돼. 그러고 텔레비 채널이 딱 하나요. 그것만 들을 수 있지 채널을 바꾸는 게 없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는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이 아무리 풍족하고 환경이 좋아도 인정받지 못하면은 기가 죽고 보람을 못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지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받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이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3번째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을 2달간 쭉 공부할 생각입니다.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땅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늘나라의 유니폼은 흰색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 얘기 나오지요? 심판대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확실하게 확신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나는 내일 동쪽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마찬가지로 그건 확실하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통과한다. 확신이 있어요. 이게 내 영적 재산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별 걱정 안 해. 살았을 때는 목회 열심히 하고 사랑구실하고 죽으면 생명책의 이름을 따라 천국에 가는데 뭐이 답답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하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아, 이 성도는 땅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인정받으면 심판에 이르지 하고 통과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절수가 자꾸 틀리는 게 이게 작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늙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우리가 숨질 때 천국 보좌 앞에서 심판에서 통과해요. 왜 통과합니까?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그 생명책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통과야, 통과. 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현재예요, 현재.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면 참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세상에 얻은 출세, 얻은 성공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너무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는데 뭘 우리가 답답할 게 있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읽어 나가는데 1장 3절부터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특별히 듣는 자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걸 읽는 중심으로 쓴 게 아니고 그때 로마 시대에 노예가 많고 사람들이 참 바쁘고 하니까 새벽 나절에 저녁 나절에 다 모여가지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겁니다. 다 모아놓고 마당에 불 피워놓고 한 사람이 읽어요. 읽으면 들으면서 눈 감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첫 번 읽고 2장, 3장 7교회 이야기 그 다음날 읽고 또 4장, 5장은 천국의 7가지 인 받는 얘기, 그 다음에는 또 7 나팔 얘기, 이 단원 하나하나가 한 번에 읽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하면서 써보낸 편지요. 귀향살이에서 써보냈으니까 암호가 많지. 14만 4천 명이니 666이니 한때 두때 반때니 이런 게 왜 썼냐면은 바로 쓰면은 이 간수와 교도관이 편지를 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편지를 통과되도록 하려니까 비유로 쓰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을 안 그러고 인자 같은 이가 비유가 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은 교도관이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도소도 그런데 그때 로마 시대 귀향살이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검열하는 교도관은 눈치 못 채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이지요.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깊은 사랑을 품고 그 박해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가슴이 훈훈해지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는 교회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과거의 그 시대를 위한 책이다. 첫 번째 해석이요. 두 번째는 아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중심으로 썼지만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교과서로 쓴 책이다. 두 번째 해석이요. 세 번째 해석은 아니다. 인간 세계 종말에 대한 책이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 가지가 다 참고해서 읽어야겠지요. 자, 1장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리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속에 삼위일체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냐? 4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도 계실 분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또 이와 같이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면 여기서 삼위일체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다 인정해 주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에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견뎌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지고 밀리고 기죽는 삶은 안 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라 그랬는데 7교회에 대해서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너가 본 것은 너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별은 7 교회니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이 본대로 써보내라 했는데 7 촛대를 본 거예요. 7 촛대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또 7 교회 가운데로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지요. 7 별은 뭐냐? 7 교회를 관리하는 천사들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7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각 교회 담당 천사가 있어. 천사들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불경기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를 읽으면은 마음이 훈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강두레교회도 지금 7 촛대 중에 하나예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넓게 보면 7 교회 중에 속한다. 각 교회를 예수님이 보내시는 7 별, 오른손에 잡고 계신 7 별 사자들이 이 교회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해 같은 어려운 때 잘 축복받아서 희망을 가지고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냐? 7 별을 가지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요, 교회 머리요. 그러면서 7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시는데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별 이해하셨지요? 둘의 교회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이 7 촛대 같은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순회하시는 거예요. 그 신광 둘의 교회도 물론 예수님이 거느리시지요.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신광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 보냈습니까?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 교회에 희망 없다 그러고 몇십 명 나가버리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킨 거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서 클 때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 그 말 아세요? 잘난 애들은 논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 대학 시키면 지 마누라가 끼고 저끼리 잘 살고 눈 멀고 재주 없으니 농사나 져라. 그랬은 그 아들이 늦게까지 노부모 모시고 잘 공양한다. 아마 신강교회도 잘난 사람은 거의 나갔을걸요. 응? 시원찮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좀 듣기에 기분 나쁩니까? 예. 우리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최고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이 있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냐?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요, 싸우다 보면은 서로 비슷해져. 싸우다 보면은 싸움 기질이 되어버려가 착하던 성도들이 전부 싸움 딱이 되네? 그러니까 닮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거칠어져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7 교회 주인 되시는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나갑시다. 특별히 에베소시가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다스릴 때 에베소시가 수도요. 근데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아테미란 신전이 있어요. 아테미 신전. 아테미 신은 사랑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요. 그런데 아테미란 여신인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여인의 가슴이 엄청 크게, 가슴이 성적 상징이지요. 사랑의 여신이
가슴이 큰 여자로 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에베소시의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육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에베소시에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이웃에 베풀고 자기들도 넉넉지 못하면서 굶는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고 진짜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리 없이 부흥되는 거이지요. 왜냐? 아테미 여신과는 사랑의 질이 달라. 아테미 여신은 풍문부한 그 육체미를 가지고 여신 노릇하는 사랑의 신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슬픔, 아픔 그걸 같이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됐는데 교회 분쟁이 있고 이런저런 일로 다투다 보면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엄숙한 말이지요. 너무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빗나가면은 하나님이 견디다가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빈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이름은 목사인데 속은 사이꾸라라 사꾸라.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상은 없는 자로다. 껍데기만 목사고 장로고 성도지 속에는 벌써 촛대가 옮겨졌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네 촛대를 옮기리라. 심각한 말이지요.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까지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촛대가 옮겨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견뎌서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에스버두사빌라 그래요. 에스버두사빌라. 7교회 이름이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에스버두사빌라. 7교회 머리 글자 딴 거야. 그런데 7교회가 전부 이기는 자란 말이 들어있어. 7교회가 전부 이기는 자는. 그래서 7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7 별을 손에 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지. 그 다음에는 교회를 칭찬해요. 너희는 고난을 잘 이겼다. 그 다음에는 꾸지람이 나와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마지막에 약속이 있어요. 첫사랑을 되찾고 제대로 돌아서면 내가 이런 축복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겠다. 이게 7교회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대교회, 세 번째 사대교회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3장 1절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첫머리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지요. 사대교회의 모습을 아신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아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껍데기는 살아있는 자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 그러면 큰일 나지요. 너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죽은 교회다. 엄숙하지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왜냐? 다른 교회들은 칭찬이 먼저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꾸지름부터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절단이지. 그렇지요? 칭찬하고 꾸지름하고 약속이 있는데 칭찬이 없어.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심각한 말씀이지요. 우리들을 깨우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성경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데 4절에 한 가지 위로가 있어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 잠들고 죽은 듯 해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다 이게야. 응?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있다 이게야. 이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과 랑데부하게 된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7교회 전부 이기는 자가 들어있다 그랬지요? 이 신앙은 중도에 탈락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이겨야 돼. 7교회 꼭꼭 이기는 자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뭡니까?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또 천국 시민권이 있어. 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이중 국적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천국 시민권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중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옷을 내주는데 흰옷이요. 7장입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이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저 옷을 갈아입어. 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전부 흰옷 입고 찬양하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때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환난 70년대, AD 70년대, 또 90년대 또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의 흰옷이 왜 흰옷이냐? 옷을 다 세탁했어. 어디다가 세탁했습니까? 하이타이가 아니다 이게야.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피에 참 옷을 세탁해서 세상의 원망도 한도 눈물도 아픔도 다 세탁해버렸어. 완전히 천국에서 새로워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세상살이 다 세탁했어.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영생을 누리며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어린 양이 주인이신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 입고 예수님의 피로 다 세탁했는 흰옷 입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